안녕하세요. 쇼바를 보는 데입니다. 방금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터라 제가 늦게 오늘은 방송을 올리게 되네요.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은 항상 많은 부분에서 다시금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아니면 내가 사는 것은 지금 옳은 것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는 여운을 갖는 지혜는 어찌 보면 삶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소홀해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부친이나 제 선조 되시는 분들에게 들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 선조분들은 음식을 풍족하게 저에게 주시길 원했는데, 그럴 때마다 늘상 하시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먹고 싶다 할 때 그만 먹는 게 가장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제가 자라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던 음식에 대해 여운을 가지고서 식사를 마치게 되면은 훗날 그 음식을 먹기 위해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인내를 해야 하는 우리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더 먹고 싶다는 그러한 아련한 여운은 기다림에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는 끈기를 갖게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두가 지쳐서 그 자리를 떠날지라도 그 맛에 아련한 여운을 가진 자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죠. 선조가 주신 삶의 가르침이지만 음식 하나를 먹는 이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어찌 보면 인내를 기를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까지 바로 세우기에 충분한 그런 지혜로운 조언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론 지금의 저도 그렇지만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 싶을 때까지 음식을 먹죠. 물론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훗날 또다시 그 음식을 먹어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어찌 보면 또 기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음식을 너무 끝까지 먹다 보면 안 좋은 기억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토록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지만 그 기억의 뒤편에는 좀 더 뒤져보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는 이런 기억까지 덧붙여 있다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최소한 내 몸은 그 사실을 내 의식보다도 더 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음식에 대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꼭 기다려야 될까 하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핑계성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 아마 맛이 좀 매스꺼웠던 것 같은데 나는 종전과 다른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림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어찌 보면 성급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기다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기다림에 필요한 인내를 배우지 못하게 되겠죠. 이 배움에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설레는 기대감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기대감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내를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먹는 당시 더 먹고 싶어하는 아이의 수저를 내려놓게 하는 이런 것은 부모된 입장으로서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우리 특별하지 않다면은 대부분 어린 시절은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지만 어린 시절에 저희들은 시골에서 살았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먹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런 가난 때문에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조롱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부모라면 지금의 자기 자녀에게 덜 먹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이가 더 먹겠다는데 더 먹게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끝까지 먹도록 그냥 줍니다. 그러면 어찌 되냐면 아이가 먹다가 이제 더 먹기 싫다고 하고 음식을 남기죠. 소의 아이가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먹고 나서 음식을 남기는데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지난날에 상처를 가졌던 그 부모는 흐뭇해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은 음식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왜냐? 그게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의 내면 안에서는 나는 이 정도 여유가 있어 라고 하는 부의 상징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어찌 보면 아이에게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설레는 기대감이 없는 아이는 기다릴 수 있는 순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설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신문 기사는 한번 읽으면은 족합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러나 애절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황순원 씨의 소나기처럼 애절한 사랑의 관계가 여운을 남긴 채 미흡하게 끝나버리면 그 후속작이 속히 나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부족하게 먹는 것 또는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은 채 끝나버린 이런 소설들은 독자에게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생명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생활 자체로 연장해서 바라본다면 상대방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그래서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나의 허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를 허락하는 삶이 어찌 보면 더 인간답고 생기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을 칭찬해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자신의 허점으로 인해 주변 이들에게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기억을 선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찌 보면 사회적 동물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 사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을 사회라고 안 합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개체가 둘 이상이 있을 때 그렇게 어우러 살아가는 세상을 사회라고 말하죠. 그러니 스스로 우리는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면서 오늘 또
여운 있는 삶을 살게 해줘서 고마워 라며 칭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다소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볼 때 흐뭇하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의 이 내용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밤이 기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